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실 그 생명의 주님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께서 부활하실 그 영광의 아침을 앞두고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사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되 실제적인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그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실 때에 그 교훈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신들의 눈으로 그 주님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에 앞서 슬픔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매달려 죽은 자의 경우 밤 이전에 매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쉽사리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눈치만 보며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왔습니다. 그는 꽤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또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준비한 깨끗한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여기서 마태는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평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홀로 남아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였지만 그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나타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사를 지낸 이 행동은 사람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그 죄수를 걷어단 것도 문제지만 뿐만 아니라 어쩌면 공회원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부자였던 그 재산의 손해와 같은 실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결정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꺼이 내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걸고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면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구약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또한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 또한 장사 지낼 것이라는 그 말씀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기대 또한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일을 막아보려 합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틀어 막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이라도 퍼뜨리면 자신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의 안위와 오로지 자신들의 그 이익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따라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은 결국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또 다른 증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힘과 권력과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하지만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의 손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드리운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아픔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